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우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몇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의 동무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식사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마땅했어요. 오히려 자기들과 같은 수준으로 사역을 하고 가르치시면 함께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는 정반대의 모습,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마음에 분개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책잡아서 죽일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지적하고 고발하고 책망하고 마음으로부터 배척하는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이 아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노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다 잘못이 있고 약점이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있다 이 말이지요. 드러나지 않은 죄, 숨기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까지도 사람들은 다 알면은 어떻게 살겠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다면은 진짜 죄인은 누굴까요? 오늘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죄인은 누구냐? 진짜 죄인은 누구냐? 오늘 1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다른 가버나움이라든지 시내 동네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바닷가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때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안드레를 그물을 깁고 있는 바다에서 제자로 부르시죠. 그물을 던진다 이 말은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것을 말합니다. 후일에 이 베드로는 수천 명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실수도 많이 했죠. 위기와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과 같은 사람은 그물을 깁는다. 자세히 살피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고 끌어안고, 그래서 요한을 영적인 사도요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고 아주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기도로 돕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이렇게 감싸 안는 요한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본명이에요. 그런데 후일에 예수님께서 이 레위에게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하지 않고 항상 마태로 이름을 기록하죠. 마테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마태는 세관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사람으로 천대받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세공을 바치는데 로마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세액으로 걷어서 내라 그러면은 실제 백성들에게는 얼마를 거둘지 몰라요. 착복을 하는 거지요. 불법으로 많은 세금을 거두고 로마의 세공으로 바칠 것을 기준만 정해서 내면 끝나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리라 그럴 때 민족의 반역자로 여기는, 그리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직종의 사람으로 치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돈은 많이 벌고 성공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자리가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향해서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요한과 안드레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 부모와 함께 일하는 동무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느냐?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볼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거부해도 그 말씀을 벗어나 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에는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창조되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 안에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과 지인들과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다 듣던가요? 다 받아들이던가요?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은혜를 입은 사람만 그 말씀에 반응하고 따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씀의 능력에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 말씀에 이 레위 마태는 한마디도 그 말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는 사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신적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은 지체함이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목표를 가지고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됐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주인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도 되시는 것. 내 전 인생의 주인도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은 내 말을 기준 삼아 살아야 돼요. 나의 계획을, 나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그러면 진짜 죄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잘못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뭘 말합니까? 도덕적인 죄를 말합니다. 어떤 윤리적인 죄를 말합니다. 사회, 법에 저축되어지는 것을 죄로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말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양심적인 죄도 있고요. 법적인 질서를 지켜야 될 죄도 있고요. 또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죄는 이런 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법에서는 어떤 죄냐에 따라서 무기징역도 때립니다. 사형 선고도 때립니다. 중형을 때리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은 벌금으로 내리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상태가 되었음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이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원죄를 가지고 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다. 뭘 말씀하지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어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의 대표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지 않으므로? 불순종함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오히려 유혹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즉시 죄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그냥 찾아가서 미안하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그러기가 멋쩍잖아요. 그래서 뭐 하지요? 선물을 준비한다. 선물을 전달하면서 내가 실수했다. 내 미안하다. 내가 생각과 판단이 짧았다. 선물을 주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상태에서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신 겁니다. 전능하신 능력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고 우리 인간을 돌아볼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에게 축복된 관계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화해의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죽어 썩어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 계산 없이 조건 없이 퍼주고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예요. 자녀는 계산을 하지요. 자녀는 목표를 세우지요. 하나님은요,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죄인을 찾아서 심판하고 악인을 심판하고 나쁜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심판하려고 한다면은 그 심판을 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어요. 심판은 피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심판을 면하는 길이 뭐냐? 예수님 믿는 거라. 18절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길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뭐 열심 내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몇십 년 믿다가 불신자로 돌아선 사람도 봤어요. 그렇게 인생을 헌신하며 잘 믿던 사람이 작은 하나 때문에 시험 들고 마음이 변화해서 완전히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봤어요. 어떤 분은 목회자의 길을 가다가 도저히 경제로 힘들어서 내가 이제는 이 길을 벗어나서 살아야 되겠다고 경제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도 봤어요. 그분의 믿음은 가짜는 아니죠. 중직자의 믿음이 가짜는 아니었을 거예요. 장로로 권사로 있다가 무속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봤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 믿음은 가짜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과 헌신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뭘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전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먼저 내게 들어와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어떤 죄인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사망에 이르는 죄구나. 하나님 안 믿는 것이요, 죄질이 아주 악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것이요, 최악의 죄예요.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윤리,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고기가 왜 나를 물에서만 살게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습니까? 나무가 왜 내 뿌리를 흙에만 두고 살도록 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가 그렇게 지었어요.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 때는 연료를 넣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만들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전기 배터리로도 갈 수 있도록 더 발전되어서 수소를 통해서도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만들 때 애초부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너희는 이 말씀의 언약의 법도를 따라서 살면 된다. 그러면 영생하는 것이고 그러면 영원히 행복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지구 멸망이 빨리 안 올까? 빨리 심판이 와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거보다 더 악한 생각과 말이 없어요. 자녀들 중에서 부모님이 늘 싸우고 다투면 하는 말이 그러려면 뭘 하고 살아 이혼하지. 그거보다 더 악한 말이 없어요. 부모님이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하고 편하게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청소년들이. 비정상적인 생각과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빨리 심판하고 선악간에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생명을 얻고 진리 가운데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더 구체적으로 누가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정도가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킴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 중에 아주 악질 죄인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요,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었구나. 그 죄가 뭐냐?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상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 진짜 죄가 무언가를 알 때 비로소 그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가짜 죄인,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내 양심에 가책되는 것이 없다 하는 사람을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진짜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요? 진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온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도를 깨달았다 해도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 생명이 다하고 몸이 병들고 사고로 죽었지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죄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 창녀, 병든 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요, 의인이라 하는 너희들도 내가 필요한 죄인임을 지금 깨우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들의 동무가 되셔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 서기관들은 사회적인 이슈로다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모든 포용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설 때 사회자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죄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도록 중요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내주셨다. 갈라디아 1장 4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인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죽으셨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참 친구가 필요합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세리와 창녀의 동무가 되어주신 예수님. 동무가 되고 친구가 된단 말은 같이 범죄하고 같이 타락하고 같이 죄를 짓는단 말이 아니에요. 그 상태를 사랑하고 죄인 된 그 상태를 포용하고 죄인 된 이들을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부르시며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회개란 말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친구란 뭐냐? 지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의 길에 이르지 아니하고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친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죄인, 세리, 창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진리 가운데 이르게 됐어요. 어둠의 죄악의 길에 갔던 이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 서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이게 진정한 동무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동무가 되시고 친구가 되셨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같이 배우고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게 해주는, 회개하고 생명 없음을 깨닫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요 동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죄인들과 식사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타인을 판단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들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죄인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생명을 얻고 진리에 서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더하면 더 큰 죄지 오히려 내가 죄 없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용서와 생명과 진리와 구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받았습니까?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사랑과 용서와 포용을 하십시오.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형제관계를 사랑과 용서와 포용으로 담으십시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지인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하여 나와 맞지 않는다고 저주하고 재앙을 퍼붓고 공격하는 사회를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 속에 각인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정의에 불타서 정치인을 향하여, 경제인을 향하여, 사내인을 향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공격을 합니다. 과연 그게 복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옳고 나는 틀리고가 아니고 나는 진짜 복음인가?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하여 온 의원, 죄인을 위하여 오신 구원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은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받고 복음 안에 이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전도자요. 그게 진정한 선교요. 그게 진정한 후대 사역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진짜 죄인은 누구인가? 그 속에 내가 보여져야 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